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공부에 집착하는 민족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공부가 지나치게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은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수단으로만 인식될 때에 이처럼 지식의 다양성이 획일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백가의 시대 때에는 이제 실용주의가 횡행했었죠. 어찌됐든 성공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그러한 실용주의 사상을 마구 설파할 때에 공자가 나타나서 인의 예지를 주장했었죠.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는 궤변론자들이라고 불리는 소피스트들이 지식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 도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한번 살펴볼 때에 상대주의와 실용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걸맞는 그거를 대적할 만한 어떠한 명확한 진리를 제시하는 이론 또는 명확한 윤리를 제시하는 이론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AI 때문에 인간의 지식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인류를 위한 책임 의식은 거기에 과연 뒤따라가고 있는지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도구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실존적인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지식이 담지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즉,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정복해야 할 도구로서 보는가 아니면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주는 계기로 인식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성공의 도구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입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식은 지배의 수단입니까? 경배의 수단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그것은 자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경건한 질문이기까지 했습니다. AD 6년 아켈라오 헤롯이 실각한 이후로부터 유대 땅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금을 내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문구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그려진 화폐가 통용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언제쯤 정결하여지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게 되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의 아래에는 위기의식과 패배의식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현재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책임이 있고 유대 땅을 회복하는 일이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어떠한 힘을 보태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쟁취하는 것만이 안전하며 증명되는 것만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진리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리가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분에 넘치게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세금 내는 동전을 한번 가져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지 않는다든지 혹은 굳이 100불짜리 지폐를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 굳이 종교적으로 더러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고 유대인들이 쓰기에 정결한 동으로 만들어진 동화만 써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전 근처에서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시험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 스스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위선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으셨고 꾸밀 필요가 없으셨으며 자리 보전에 대한 불안감도 없으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단지 어떠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재치 있는 대답일 뿐만 아니라 세상 정부는 세상 정부대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점만은 잘못되었다라고 고쳐주는 것이지요. 즉 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면목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세상 정부를 타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부와 공존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부의 영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도록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서로 큰지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내치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보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인간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영역을 정해두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다워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스승과 제자는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teachability, 즉 배움 수용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선생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지만 내가 당신께 배우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소유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단지 진리의 파편들을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사상에는 허점이 있으며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과 부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얼핏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질문보다 더 순수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해도 문제였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두개인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보다 더욱 악랄하면 악랄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며 당신 스스로도 부활하실 것이로되 그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할 야심을 꿈꿨다면은 사두개인들은 지독할 만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 당국자들, 헤롯 가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대제사장직 그리고 종교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했고 역사서나 선지서에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언급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어떤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 구약 율법에서는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지요. 이때 사두개인들은 대를 이어주다라는 표현에다가 아니스테미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대를 이어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러시아의 여자 이름에 아나스타시아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이것은 부활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정치적인 회복 도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비굴하게 살아남더라도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조롱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용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지식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한 소년과 같습니다. 때때로 나는 반짝이는 조약돌을 발견하고 기뻐하고는 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대양의 진리의 바다에 내가 빠져들어가 수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요. 저는 9년 동안 박사 공부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늦게 졸업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교수로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것인데요.
영어로 교수라고 하는 단어가 professor이죠. professor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연구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틀린 말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진리 연구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멘토 목사님을 듣고 참여하던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스터디 그룹을 주관하시던 멘토 목사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종종 어려운 질문들을 내시고는 하셨죠.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저에게도 차례가 돌아와서 저는 뭐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김경필 전도사가 참 솔직한 것은 좋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목회할 때 성도들이 깔보게 될 것이야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교생 실습을 하는 어떤 청년과 이와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교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질문을 했을 때에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 청년에게도 어떤 멘토 선생님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멘토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답변이 참 인상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즉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학생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학생 스스로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실수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 오히려 학생들은 더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철학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입식 교육에는 선생님이 정보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 역시 실수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무지는 자신의 열등함의 표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진리 탐구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입신양명의 수단이며 교육체계 내에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상 사회 계급 내에서 자기의 낮은 위치를 들키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공부라는 것이 순수하게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사실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고 단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여겨질 수 있을 뿐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식에 대한 행위 구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했고 그 지식은 얼마든지 정복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복해서 획득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로 두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식을 이용하여서 예수님마저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한없이 충만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함정 질문을 가져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라워했다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에게 배움이 일어날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놀라움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총량이 유한하다고 한다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만 달달 외우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공부 실력은 곧 나의 암기력일 뿐입니다. 그러한 주입식 교육에서는 전혀 경탄스러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지식의 체계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놀라워하게 됩니다. 이때 지식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에 따라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내가 지배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선생은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선생을 도전할 만한 모든 요소들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언젠가는 선생의 지식은 제자의 지식에 따라잡히게 되어 있고 그 역전의 순간이 올 때에 선생은 제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선생은 지식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끊임없이 제자에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된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선생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며 선생은 제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해주는 사람일 뿐이고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는 동반자가 됩니다. 선생은 제자로부터 도전적인 질문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선생의 리더십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접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진리는 내가 증명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율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인간 사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등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계명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무슨 오징어 게임과 같은 데스매치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엄한 심판자로서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는 분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과 벌을 주시려고 예리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물으십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렇다면 어째서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지를 물으십니다.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후손이기만 했다면은 우리 인간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악귀를 물리치며 치유 권능을 행하며 나아가서 전쟁에 능하여 이 땅 가운데의 통일 왕국을 재건할 사람. 그러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모든 기대 범위를 뛰어넘으시며 따라서 우리의 통제 영역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오로지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나는 지식을 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경건 생활을 하거나
공예배에 참석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큐티를 하든지 어떤 설교 말씀을 듣든지 무슨 숙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혹은 무슨 배달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고 나는 그저 이 일을 처리해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신앙생활과 공부 혹은 직장 업무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은 나의 결정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봉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적절히 잠재우는 것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 일을 하기에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송영이다 혹은 찬송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크시되 그것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들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지식이나 내 삶 속에서의 어떤 시간이나 재원의 사용이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공예배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을 기대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보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개인적인 공부나 일을 진행할 때에 단지 내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여 두셨음을 믿고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계십니까? 학생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하여서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든 혹은 단지 나의 교양을 위해서든 누구든지 배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알 만큼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엄청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노라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치려 들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선생 노릇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뭘 알게 될 때에, 아주 자그마한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너무나도 들뜨게 되고 우리 자신을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은 하나님 당신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늘 주님께 배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형제 자매를 서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